할렐루야. 참 좋은 찬양입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 말씀으로 도마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다시 보십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이 디두모라 그 말은 쌍둥이란 뜻입니다. 쌍둥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는 쌍둥이였습니다. 도마가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우리가 도마하면 뭐가 생각? 의심 많은 사람, 의심 많은 제자 도마. 여러분 찬양에도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도마와 관련된 이 본문의 말씀에 의심 많은 도마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도마가 크게 오해를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도마가 의심 많은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정말로 도마가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공정하게 말해서 도마는 특별히 의심 많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도마 말고도 나머지 10명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믿은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두려워하여 숨어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주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서로 용서하라 라고 하는 이 네 마디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다른 제자들도 주님 부활한 것을 믿은 것뿐입니다. 도마 역시 부활하신 주님을 안 믿었던 것이 아니라 도마의 문제는 사실 다른 데 있습니다. 자, 24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도마의 문제가 뭐라고요? 다른 제자들보다 유달리 의심이 많았던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다. 만약 그 자리에 도마가 함께 있었더라면, 그 자리에 도마가 주님을 받더라면 도마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도마가 유독 의심이 많았던 것이 아니라 도마의 진짜 문제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던 것이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부르기보다는 있어야 할 곳에 없었던 사람으로 기억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리 싸움입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은혜 받고 믿음 생기고, 그 자리에 없기에 은혜 못 받고 믿음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까? 오늘은 일부 예배에 어떤 권사님이 가시면서 제게 그런 말을 해주세요. 뭐라고 하시는데 못 알아먹고서 가까이 가서, 권사님 뭐라고요? 아이고, 저는 목사님 때문에 행복해요. 그 말에 얼마나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막 뛰고 제가 기쁜지, 이런 분이 계시구나. 그러면서 내가 있는 자리가 아름다운 자리로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요. 또 어떤 권사님 가시면서 손을 콕 잡더니 목사님
세상에 오늘 너무 큰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잘하는 것까지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꼭 그런 마음 되셨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120명의 사람이 모두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자리에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에 근거하면 그 자리에 몇 명이 있었다고 그럽니까? 500여 성도가 있었다 그럽니다. 500여 성도.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500명이 들었는데 그 말씀을 믿고 그 자리에 있었던 120명의 사람만이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던 380명은 성령 세례 받지 못했습니다. 380명과 120명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인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사람 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은혜의 자리를 제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에 제발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는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목회자로서 가장 아쉬운 것은 은혜의 자리에 안 계시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자꾸 빠지시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시험에 듭니다. 은혜의 자리에만 나오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렸을 텐데 그 자리에 없어서 그 은혜를 못 받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도 자리 싸움입니다. 복 없는 자들은 오만한 자리에 앉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만이 아니라 여러분, 요새는 우리가 소모임을 하지 못합니다. 금요 예배 자리라도 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금요 예배 상황이 아니어서 못 오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오실 수 있는데 못 오시는 분들, 맨날 우선순위에 밀려서 못 나오는 분들은 예배 자리에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은 은혜의 자리에 이미 충분히 은혜 받고 충분히 믿음 좋은 사람들만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랑 똑같습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만 맨날 도서관에 있습니다. 공부 더 안 해도 되는 애들은 맨날 도서관에 있고요. 진짜 공부하는 애들은 그 자리에 절대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 혹시 헬스장에 가보셨어요? 헬스장에 몸매가 너무 좋아서 더 이상 운동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 헬스장에 다 있고 진짜 운동이 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없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에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알아야 할 것은 이 사건은 도마 한 사람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명의 제자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본문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그런데 저는 그동안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도마의 불신 부분에 초점을 맞춰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10명의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성경을 읽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10명의 제자가 도마 한 사람을 전도를 하지 못합니다. 이들에게 체험이 없습니까? 강한 체험이 있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진하게 만났습니다. 그런데 10명이나 부활의 증인이 있는데 한 사람을 설득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도마가 유독 완고해서 그럽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지요? 진짜 만나셨지요? 여러분이 아무리 주님 만났다고 해도 안 믿는 친구가 여러분 말 듣습니까? 내가 아무리 주님을 전해도 내 친구가 그 말을 듣느냐 그 말입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아무리 내가 만난 주님 얘기해도 잘 안 듣더라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의 실패가 눈에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지난주 말씀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아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제자들이 왜 실패했는지 아십니까? 아직은 성령 받지 못한 10명의 제자가 비록 부활의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도 한 명을 전도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후에 성령 받고 난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가서 14절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어떤 베드로가? 성령 받은 베드로가. 이 설교가 36절까지 이어지는데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을 보십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십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더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성령 받지 못한 체험은 있으나 성령 받지 못한 10명의 제자가 한 명을 전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처음 본 사람이 아니라 3년이나 동고동락 한 사람을 전도하지 못하는데 성령 받은 베드로 한 사람이 설교할 때 3,000명이 회심하고 4장 4절에 보면 5,000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삼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내 자녀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까? 왜 내 전도의 겉으로 열매가 없는지, 왜 내 말을 듣고 친구들이 교회 안 나오는지, 왜 내가 실패하는지, 내가 체험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게 성령의 역사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제가 성령 충만한 하지 못한 설교자입니다. 제가 매주 설교하는데 구원받은 역사가 매주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도할 뿐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지 않았으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지 않았으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우리가 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이 10명이 전도에도 설득하지 않았던 도마가 결국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제자들의 전도와 설득 때문이 아니었고요, 예수님이 직접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6절을 보십니다.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이제는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여러분, 지난주랑 똑같은 장면 아닙니까? 자, 요한복음 20장 19절을 한번 보십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똑같죠? 이미 제자들을 위해 다 하셨는데, 그럼 지금 이 장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도마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까? 자, 요한복음 20장 27절을 또 보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자, 주님께서 도마가 한 얘기를 다 듣고 계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도마 한 사람을 위하여 주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거 보면 얼마나 감사가 되고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이미 10명의 제자들을 위하여 한번 하신 일을 도마 한 사람을 위하여 주님이 드라마를 또 만드십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이 요나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 요나 한 사람을 바꾸시려고 하나님이 드라마를 찍으시는데 엄청난 엑스트라들을 동원하십니다. 엄청난 소품을 동원하십니다. 요나 한 사람 변화시키려고 날씨를 바꾸렵니다. 요나 한 사람 바꾸려 풍랑을 일으키고, 요나 한 사람 바꾸시려고 큰 물고기 준비하시고, 요나 한 사람 바꾸려고 박넝쿨을 준비하시더니 요나 한 사람 바꾸려고 벌레까지 준비하십니다. 아니, 요나 한 사람 바꾸시려고 결국 니누의 성 전체 사람들을 엑스트라로 동원하신 셈입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 도마를 위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손에 못자국 봐라. 내 옆구리 창자국 봐라. 왜 이게 놀라운 말씀이냐? 지금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영체를 입은 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창문이 닫아 있고 문이 걸어져 있어도 그냥 무사 통과하시는 분이에요. 영광의 몸을 입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채찍을 맞아 피가 터지고 가죽이 벗겨지고 멍들고 가시멸관 써서 이마에 못이박혀서 피가 줄줄줄줄 흐르고 이제 창자국 못자국 수없이 많은데 부활하셨습니다. 완전하게 부활하신 건데 도마를 위해서 뭘 남겨놓으셨다고요? 못자국, 창자국을 남겨놓으셨다는 거, 이게 놀라운 것이에요. 도마 한 사람 위해서 스티그마, 흔적을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은 도마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드라마였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읽을 21장은 베드로 한 사람을 위한 주님의 드라마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사명을 잃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 한 사람 바꾸기 위해서 이번에는 수백 마리의 물고기들을 엑스트라로 준비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베드로 한 사람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 감동이 안 되십니까? 요나에게만 그럴까요? 도마에게만 그랬을까요? 베드로에게만 그러실까요?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드라마가 알면 알수록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소설가 김승욱 씨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김승욱. 이분이 뭘로 유명하냐면 무진경이라는 소설을 써서 유명한 분이십니다. 무진경. 항상 허무주의적이고 염세주의적 소설을 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번에 간증을 하시는데 자기도 주님의 손을 만지고 봤다라는 간증을 합니다. 토마처럼 내가 주님의 그 손을 보고 나서 내가 더 이상 예전처럼 허물주의적이고 염세주의적인 소설을 쓸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인터넷에 이분의 프로필을 치시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이분은 소설가인데 60년 서울대 물리대 불문과 입학, 62년 한국일보 신춘문예 단편 생명연습으로 등장, 64년 무진경 발표, 66년 서울 1964년 겨울로 동인문학상 수상, 76년 서울 달빛 영어로 이상 문학상 수상, 80년 동아일보의 장편 먼제방 연재하다 광주 사태로 의혹상실 집필 중단, 81년 종교적 계시 체험, 80년이 광주 민주화 5.18 아닙니까? 그 다음 해에 종교적 계시를 체험했답니다. 99년 세종대 국문과 교수, 2003년 뇌졸중 발병, 2004년 2월 말 세종대 교수직 사임. 자, 81년 종교적 계시 체험, 이게 나옵니다. 그의 프로필에. 이분의 인생에 설명할 수 없는 체험을 하신 후에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분이 한참 동안 글을 쓰지 않다가 다음과 같은 책을 썼는데 그 제목이 내가 만난 하나님, 김승욱 작가. 자, 여러분, 내가 만난 하나님, 이 한 사람을 위한 드라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내가 만난 하나님 이거 한번 딱 쳐보십시오. 그러면 수없이 많은 간증이 뜨는데 목사님들의 간증, 연예인들의 간증, 유명한 사람들의 간증이 많이 뜹니다. 자, 공통점이 뭐냐 그 말입니다. 바로 한 사람을 위한 드라마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분들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들과 얘기해보고 또 제자훈련하면서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그런 드라마가 있었다고. 아, 목사님, 언젠가 제가 간증해 볼 수 있는 기회만 있다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아, 그런 드라마가 있었구나. 그래서 오늘의 저 사람의 자리가 있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보니 저 한 사람 바꾸시려고, 저 한 사람 주의종 만들려고 여러 드라마를 찍었더라고요. 저희 개척교회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셨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할 수 없어요. 한두 시간 아니에요. 수십 시간을 해도 이 드라마틱한 이 역사는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한 교회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드라마들을 만드셨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개척 드라마 아세요? 봉독감 저를 사게 된 드라마 아세요? 교회 세울 때 얼마나 치열한 싸움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청년들 중에 하나가 머리를 홀랑홀랑 깎아버리고 마귀 할아범 때려잡겠다고 소리친 사건 아십니까? 결국 봉도감의 간판이 떼지고 십자가 철탑을 세우고 풍양교회 간판을 올렸던 감격스러운 드라마. 그런데 이제 십자가 철탑을 때려 뽑았다고 주민들이 난리를 치는 그런 영상들 말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잘 버텨냈습니다. 개척한 지 9개월 만에 출석교인 120명 돌파했던 쾌거, 만 6년 됐을 때 7택지개발지구 땅 4필지 240평 사고 교인들과 직영으로 성전 500평 건축하고 개척한 지 7년 말에 일곡동 시대를 시작했습니다. 일곡 제1성전의 시대가 열리면서 출석교인 제적교인 1000명 이상, 출석교인 500~600명 올라온 놀라운 역사적 쾌거.
그리고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제2성전을 7년 만에 완공한 일, 5년 만에 교육관 완공한 일, 그래서 오늘날 노예 제1의 자리에 앉게 된 놀라운 이 교회의 드라마를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작성한 드라마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만 그렇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이 교회를 위하여 만드신 그 수많은 드라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29절을 좀 다르게 읽고 싶습니다. 자, 29절에서 주님이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본문 29절을 우리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답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이걸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기대도 안 하고요. 제발 본 만큼이라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아 주십니까? 보고 체험하고 느끼고 감동받았던 것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는데 그거 기대 안 하니까 제발 그동안 주님이 내게 역사하신 그만큼이라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님이 보여주신 만큼만 믿는 은혜가 또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기록 목적입니다. 자, 본문 30절과 3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설교의 유일한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믿는 자가 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 의심하는 자라고 뭐라 하지 마세요. 도마 딱 한번 의심했고 주님 만났을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드릴 뿐만 거우로 인도 가서 선교하다가 순교하신 분입니다.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도마가 의심이 많다고요? 우리는 그동안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 그렇게도 많고 주님이 그토록 만나주셨는데 또 의심하고 또 절망하고 또 죄악에 빠지는 우리가 감히 도마한테 의심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본 만큼이라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감사한 것은요, 우리만 그런 거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자, 11제자가 지시하신 산에 가서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누가? 제자들 중에서 11제자 중에서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여러분 마음에 좀 위로가 되십니까? 위로만 우리만 그런 것 아니랍니다.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다 확실히 만났는데도 그 가운데도 아직 의심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용의자가 누굴까 찾지 마세요. 도마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 그럴 수도 있답니다. 이게 뭐냐? 이게 사람이랍니다. 이게 사람. 아주 열정적으로 확실하게 충성하겠다는 사람, 돌변하는 사람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보니까 40일간 확실히 주의 많은 증거를 보셨다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서도 또 의심하고
또 넘어질 수 있는 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만나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확신 주시고 또 만져주시고, 이게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을 하나 부르실 텐데, 오늘 찬양의 가사를 한번 보면서 이 찬양의 가사, 찬양이 주는 뜻을 한번 음미해 보려고 오늘 대단한 찬양을 하나 찾아왔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라는 찬양, 여러분도 아시는 찬양인데 가사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1절 가사,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이제 처음이죠. 처음에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나는 그때 외롭고 쓸쓸했다고 말이죠.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오락가락하는 상태를 말해, 자기 상태.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처음 주를 만날 때, 우리 인생들이 처음 주를 만나면 이렇더라고요. 2절 보세요.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자, 주님을 만났었는데 그 다음 곁길로 가다 다시 주님을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병들어 버렸어요. 몸이 조용히 내 손 잡아 이것이며 병든 자에 일어난 거라. 그때 주님이 내 손 잡아주셨어요.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회개하고 믿음이 뜨거웠어.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다 그 말이죠. 이게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자, 3절을 보면 내가 이제 주를 만나, 또 다시 주님을 만났어요.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편찮은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결단했어요. 할렐루야, 주를 만나는 이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자, 이제 뜻을 알았습니다. 이 찬양 우리 같이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찬송을 돌리네. 우리 다 같이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더 많은 있어야 할 자리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 있지 않을 때 의심합니다. 뭐가 그렇게 바빠서 언제나 예배 시간은 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건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대가신 곳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받지 못한 10명의 제자가 확실한 체험이 있었어도 한 사람을 전도하지 못합니다. 성령 받은 한 사람이 3,000명, 5,000명을 회심시킵니다. 주님, 내게 성령의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말과 내 전도함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듣는 이의 마음이 찔리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은 사람을 위한 드라마를 찍으시는 주님, 내가 무엇이간데 나은 사람 위하여 드라마를 만드십니까?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넘어지고 또 심하고 또 불신하고 죄악에 빠지는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다시 만나주시고 내가 이제는 주님 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